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9주 주일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은혜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질까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고 있는 정말 리얼한 이 현실 사회 속에서 말이죠. 노력한 것만큼 얻어가야 하고 받을 자격이 있어야 받아갈 수 있고 주고받는 것이 확실하고 깔끔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사회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 안에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게 되고 받아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지배하고 있는 삶이 과연 이 현실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질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언하건대 이 세상 사람들은 결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을 말이죠. 저 사람이 정말 저렇게 살 자격이 있는가?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잘 사는 것인가? 혹시 어디 몰래 사기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들은 이러한 질문들을 던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거저주고 거저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유통되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은 주면 받고 받으면 주어야 하는 거래가 유통되는 삶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 안에서 결코 환영받지 못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케이스를 참 많이 봐왔습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는 그리 환영받지 못하셨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사실 이러한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은 원래 그러하니까요.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바로 이렇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거래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말이죠.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대화들 말이죠. 아유, 그 말 들었어요? 그 사고뭉치 김집사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를 들어갔대. 그런데 그 김집사가 그렇게 성경 필사를 열심히 했다지 뭐야. 권사님 그 말 들었어요? 아니 그 부목사님이 지난번에 구역장들 모아놓고 그 암 걸린 이 집사 신방에서 안수기도 했잖아.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암덩어리가 딱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소에 열심히 기도하시더니 그 정성 하나님께서 딱 받으신 거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저 베풀어진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누구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필사했더니 열심히 기도했더니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이 순간이 바로 값없이 주어진 은혜가 거래가 되어버리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거래가 되어버린 은혜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유통되어져 버립니다. 열심히 성경 필사를 했더니 아들이 대학교를 갔다더라.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암이 나았다더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러한 문화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 교회 안에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은혜의 세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래의 세계입니다. 즉 이 세상의 질서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질서 안에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거래에 불과한 결과물들을 은혜라는 말로 잘못 부르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짓된 그러한 은혜의 틀을 깨어버리고 진짜 은혜가 지배하는 이 세계를 함께 그려보려 합니다. 은혜의 질서가 이 세상 안에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렇게 온전하고 진실된 은혜의 세계를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거래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진리를 탐구하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분으로 만들어 버리고 변함도 없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을
변덕장이로 만들어버리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단어를 잘못 인용하여서 만들어진 커다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리시는 그 은혜의 세계를 온전히 바라보며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치는 이 시간과 예물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한 기도 응답에 대한 진결론을 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가 걱정하는 다른 것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야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고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부디 선입견을 갖지 말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말씀의 그 진위를 판단하는데 우리가 가진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오직 성경에 있는 텍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오해 없이 꺼리낌이 있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교회를 여전히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이 팍팍하기만 한 것 같다면 반드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입니다. 바울은 은혜가 은혜로 남아있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받은 은혜의 이유를 나의 행위 속에서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이유가 그 사람이 특정 행동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좀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다.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 내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다. 이러한 행동들이 내가 은혜를 받은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를 열심히 한 행동, 성경을 열심히 읽은 행동, 예배를 잘 드린 행동, 이런 행동들이 내가 은혜를 받은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커다란 은혜를 받았는데 본인을 포함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은 거야? 라며 그 사람의 행동 속에서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던 그 이유를 찾고 자격을 찾고 있다면 이미 그 은혜는 은혜가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행위에 근거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 교회 안에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빈번하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일상화되어 있는 생각과 상황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야, 저 사람 이번에 사업이 대박이 터졌다지 뭐야.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됐대? 정말 그동안 한동안 너무나도 힘들었잖아. 그러게 말이야. 근데 알아보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힘든 중에도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다지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지.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는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러한 은혜가 부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말을 쓸 때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거저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와 예배와 봉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받게 되었으니 그것은 거래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은혜로 착각하고 있으니 신앙생활이 점점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안 하시고 그냥 잠잠히 계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똑같이 기도드리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봉사활동 했는데도 불구하고 옆집 김 집사는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은혜를 못 받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나 보다, 옆집 김 집사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은가 보다 라는 자책감이 생기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꽤나 서운함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 이유는 그가 은혜의 세계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빙자한 거래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불평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볼 수 있죠.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포도원 품꾼의 비유이죠. 여기서는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들이 더 적은 시간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품삯을 받는 것을 보고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불평하는 이유는 거래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세계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신의 노동력을 주인에게 주고 그 주인은 그 노동력의 대가를 주는 그러한 거래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주인이 사는 세계는 거래의 세계가 아닌 은혜의 세계입니다. 그는 은혜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품꾼들을 선발하는 기준이 그들이 가진 노동력이 아닙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선발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시장에 혹시 빈둥거린 사람이 있는지 수차례 찾아가서 그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주인의 마음은 15절 말씀에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대 눈에 거슬리요. 이 질문이 바로 은혜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 거래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을 향한 질문입니다. 은혜의 세계는 거래의 세계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거래의 세계의 모습입니다. 거래의 세계는 내가 무엇인가를 주면 그에 합당한 무엇인가를 다시 받게 되는 이러한 프로세스로 움직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거래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거래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합당한 품삯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의 세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깔끔하게 운용됩니다. A가 B에게 주면 B는 거기에 합당할 만한 대가를 A에게 주면은 끝납니다. 아주 간단하고 깔끔하죠. 거래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채무의 문제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A가 B에게 빚을 졌다면 B는 A에게 갚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아주 깔끔하죠. 거래의 세상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은혜가 지배하는 세상은 전혀 다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가 지배하는 세상의 프로세스는 다음의 그림과 같은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본질적으로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얘기하죠. 은혜를 만약에 갚게 된다면 더 이상 그 은혜는 은혜가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또한 거래가 되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항상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A가 B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B가 A에게 은혜를 갚아버리게 된다면 그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죠.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B는 A에게 은혜를 갚지 않고 그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있다가 기회가 되었을 때 C라는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줍니다. 그리고 C라는 사람 역시 은혜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B에게 은혜를 갚지 않습니다. 은혜는 은혜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 C라는 사람이 A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C는 주저함없이 A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즉, 은혜가 지배하는 세계의 플레이어들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서로 무언가를 주고받은 것이 아니니 거래는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 베푼 것만 있으니 은혜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가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구절들이 해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동안 제가 들어보지 못했던 컴플레인들을 듣고 납니다. 사실 전 제가 그러한 컴플레인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컴플레인들 말이죠.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집도 사고 저렇게 사업도 확장할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나보다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저 사람이 나보다 사업 수완도 별로 좋아 보지도 않고 돈을 쓰는 걸 봐서도 나는 정말 악착같이 모아서 R&D 비용 만들고 그렇게 허리띠 조르고 졸라서 그나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 사람들 경영하고 돈 쓰는 거 보면은 참 보잘것없는 직원들 데리고 가르치면 떠나고 뭔 그렇게 오지랖은 넓은지 밥도 그렇게 사대고 어려운 일 있으면 뛰어가고 내가 봤을 땐 저렇게 경영해서는 남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말하는 것도 힘들다 얘기하는데 나와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렇게 먹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 나 이거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 혹시 내가 모르는 뭐 다른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야? 어디 꿈쳐둔 돈이라도 있나? 복권이라도 당첨됐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컴플레인은 저도 꽤나 듣는 컴플레인 중에 하나입니다. 안 봐도 수입이 뻔한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몇몇 동료 목사들 같은 경우는 제가 무슨 금수저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 항상 밥값도 제가 내고 커피값도 항상 제가 내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넉넉해 보이는 모습이 목사로서는 그렇게 환영받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제가 깨달은 바가 있죠.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은혜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불편한 시선들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거래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깔끔하기 때문이죠. 준 것만큼 받게 되고 한 것만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거래의 세계이니까요.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주고 무엇을 받게 되었는지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혜의 세계의 구조는 거래의 세계에 익숙한 사람들의 머리로서는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가 않죠. 왜냐하면 여기서 유통되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거래처럼 양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단일 방향으로 한쪽으로만 흐르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A라는 사람이 베푼 은혜의 결과가 B로부터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베풀고 있는 그 은혜의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베풀기만 하고 사는 것 같은데 참 희한하게도 베풀며 살아가기보다 거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과 비슷하게 살거나 심지어 더 윤택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춰둔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결국 그 은혜의 세계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면 불편한 것을 넘어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미워하게 되는 결과까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세계가 받게 되는 오해 또는 비난이 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단언하건대 만일 여러분이 진정 이러한 은혜의 세계 안에 살기를 원한다면 사실 각오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게 될 겁니다. 심지어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게 되는 일까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의심과 질투와 미움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거라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 안에서는 그러한 오해를 받고 그러한 고통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인에게 죽임받은 아벨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고 형제들에게 질투를 받았던 요셉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고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다윗이 그러한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미워했던 예수님 역시 그러한 은혜 안에 살고 있던 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진정 은혜 안에 살길 바라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은혜의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안에서 환영받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거래의 세상 안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불편하고 생소한 이 은혜의 세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받게 되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갚기보다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질서가 지배하는 곳, 그 은혜의 세계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그 모든 것을 체험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주께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